먼 훗날 두 민족이 광야와 도시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민족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라비아 땅의 무수한 족속들이었지요. 그들의 길은 달랐지만 뿌리는 같았습니다. 둘 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받고 예언자들의 음성을 들으며 마침내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지요. 반면 아라비아의 자손들은 광야를 달리며 강대한 부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들 또한 번성했지만 언약의 중심에는 서지 못했습니다. 이 두 길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동의 역사 속에서 충돌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도 그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에게서 비롯되었지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역사의 긴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때 한 사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그리고 여종 하갈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들의 선택과 눈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이 모든 역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우상을 숭배하던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낯선 땅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자녀는 없었습니다. 약속은 큰 민족이었는데 현실은 텅 비어 있었지요. 사라는 나이가 많아 여인의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세월이 흘러 사라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원컨대 내 여종 하갈과 동침하소서. 혹시 그녀를 통해 자녀를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을 따랐습니다. 하갈은 곧 임신했습니다. 그때부터 갈등은 시작되었지요. 세월은 흘러 아브라함이 99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사라의 이름도 바뀌었지요. 사레는 이제 사라라 부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아들을 낳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땅에 엎드려 웃었습니다. 100세 된 자가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아이를 품을 수 있을까? 그의 마음속에는 믿음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지요. 그래서 그는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러나 이스마엘도 복을 받아 12두령을 낳고 큰 민족이 되리라. 그러나 내 언약은 이삭과 함께 세우리라.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라는 노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웃었지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라 불렸습니다. 웃음이라는 뜻이지요. 사라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사와 감격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던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모두가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했지요. 그러나 그날 사라의 눈에 이상한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조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장자의 자리를 빼앗겼다는 분노와 언약의 계승자를 향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지요. 사라는 분노했습니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이스마엘도 그의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내게 말하는 것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눈물을 머금고 순종했습니다. 그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로 보냈습니다. 브엘세바의 광야는 혹독했습니다. 뜨거운 태양은 모래 위에 불을 지피듯 내리쬐었지요. 물은 금세 말라버렸습니다. 이스마엘은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었습니다. 하갈은 아들을 덤불 아래 두었습니다. 그녀는 화살 한 발 쏠 거리만큼 떨어져 앉았습니다. 아이의 죽음을 참아 볼 수 없다. 그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울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린 울음소리가 광야를 메아리쳤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렀습니다.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일어나 아이를 붙들라.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순간 하갈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 앞에 우물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달려가서 물을 떠다 아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이스마엘은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자라 활 잘 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바란 광야에서 살았고 어머니가 이집트 여인을 아내로 맞아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아들의 길은 갈라졌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 집안에 남았습니다. 이스마엘은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은 자로 살았지요. 그들의 길은 달랐지만 두 아들 모두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한 아들을 통해 언약이 이어졌고 다른 아들을 통해 큰 민족이 세워졌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길은 갈라졌습니다. 하나는 약속의 자녀로, 다른 하나는 들으심을 받은 자로 살아갔지요. 그러나 갈라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한쪽을 버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각기 다른 길이었지만 두 아들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집에 남았습니다. 그는 언약의 계승자로 자라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하나님은 이삭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이삭은 때때로 연약했습니다. 그도 두려움 때문에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다시 팠고 그 땅에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시기했지만 하나님은 끝내 그와 함께 하셨지요.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었지요. 에서가 장자였으나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이삭을 통해 이어진 언약은 야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졌습니다.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는 활 잘 쏘는 자가 되었고 바란 광야에 정착했습니다. 하갈은 그에게 이집트 여인을 아내로 맡게 했습니다. 그로부터 12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그 아들들을 이름까지 기록하며 그들이 족장이 되었다고 전하지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아라비아 전역에 퍼져 살았습니다. 그들은 장막을 치고 양떼와 낙타를 몰며 유목민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삶은 거칠었지만 강했습니다. 사막과 광야를 달리며 살아남는 지혜가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마엘은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무수히 번성했습니다. 이스마엘은 137세를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형제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을 장사 지냈지요. 세월이 흐르면서 이삭의 후손, 곧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경험했고 율법을 받았으며 예언자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역사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났지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아라비아와 중동 전역에 흩어져 부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상인으로, 전사로, 목자로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과 때로는 교류했고 때로는 갈등했습니다. 형제의 갈등은 세월이 흘러 민족의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까지 중동의 긴 역사 속에서 두 민족은 자주 맞부딪혔지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두 아들을 영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스마엘은 인간의 방법, 곧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태어난 아들이었지요. 바울은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즉, 교회는 이삭의 계보에 속한 자녀,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힘이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으로 구원받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단순히 두 형제의 갈등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을 보여줍니다. 육체와 약속, 노력과 은혜, 율법과 복음의 대조이지요. 구원은 인간의 노력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에서 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더 풍성한 성경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